노아의 방주 다 기억하시죠?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We need new beginning. 그러니까 우리 저 한국 사람들 가끔 얘기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되겠다. 왜 그래요? 이게 아닌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실패한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피해가 큰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대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은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물로 심판하시길.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물로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원하셔서 한 가족만 남겨뒀는데 그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심판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졌나요? 인간들이 새로워졌나요? 아니에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들조차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그 자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래? 그러면은 물로 다시 또 다 쓸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카비넌트, 약속을 하셨거든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레인보우를 만들어 주시면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물로 다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판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로 심판을 했지만 사람의 그 죄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까 막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전에와 같이 다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어요.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비와 긍휼이 이제 표면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여서 홍수로 멸망케 되는 이 끔찍한 사건을 초래했지만, 또한 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God's mercy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A new beginning.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두고 항상 새로워지기를 사실은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변화,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양한 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 우리가 법을 세우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작을 추구했지만 새로워진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German Nazis, 나치가 한 일이 사실은 600만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외에도 한 4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고에서 시작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이 우등인종을 만들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레이스, 인종은 다 말살시키고 A new race, 좋은 우성의 인종을 만들어내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참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히브리서 7장 26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그 외부적인 것,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세상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new beginning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해서 새로워질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에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서 종교행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서 새로워지지는 못해요. 그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만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관계, 또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물론 물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 같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롯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에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롯의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기회에 크리스마스가 갔고 또 왔고 이제 또 다시 오게 됐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이 때에 우리는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먼저 변하게 되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래핑 되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과 또한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언래핑 되어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This is gospel. Good news.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밤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소식.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선포된 이 복음, 두 번째 의미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 이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이 뉴 비기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알 수가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가정을 또한 변화시키는 새 것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결혼 관계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그 날은 1년 중 어느 날이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탄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